할렐루야. 4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남가주 헬로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며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 위에서 지금 총회 모임 가운데 계신데요. 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영적인 우리 리더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기쁨과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가주 헬로식 교회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분명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함을 가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김성기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총회 모임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사모님과 또 우리 딸 하연이를 붙잡아 주셔서 이 가정이 정말 아버지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더욱더 정말 영적인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귀한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에 있는 정말 목회자들 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교회 또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주님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 몸된 교회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니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오늘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주변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주변 민족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정말 지는 법을 잊어먹을 정도로 다윗은 백전백승하고 있죠. 예전에 그 트러바둑 기사인 이세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도 정말 질 자신이 없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인데요. 그 앞에 있는 장인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는지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그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정말 다윗은 패배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또한 조직이 조금씩 갖춰지죠. 뭐 군대 장관이 세워지고 뭐 이제 그 서기관이 세워지고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또 조직이 갖춰지면서 이제 다윗은 뭔가 자신의 왕국의 안정이 시작되니까 예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여러 차례 구해줬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이미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맺은 언약이 있었죠. 이 빚진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이미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 사무엘 사무엘 상이겠죠.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사울의 예전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자를 불러서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본문의 9장 3절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무비보셋이라는 자였죠. 그가 어릴 때, 그가 5살 때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키우던 유모가 급하게 도망갈 때 그 유모가 그 유모의 팔에서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양발을 다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몇 차례 구해준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울 왕의 그 정보를 다윗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이고 또한 그 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죠. 깊은 형제를 가졌기에 그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에게 지금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에 다윗은 지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이 유배지 같은 곳에 가서 그 인생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사실은 이 언약과 약속에 기반하고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이 율법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고 캐면 캘수록 뭐가 드러나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할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파면 팔수록 죄인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이 율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뿌리를 이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라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내가 이 약속은 못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 믿음의 뿌리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이것에 기반하여 두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을 보면요, 사실은 꼭 우리 인생을 보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는 절어서 다 절어서 사실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뭔가 항상 뭔가를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오된 인생. 정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또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아버지가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다윗과 친한 형제로 하나 되어 맺은 언약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무비보셋에게는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비보셋에게 어떤 신분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과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므로 정적이었죠. 또한 자신이 사울의 후손이므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며 무서워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라는 자에게 너는 그 밭을 경작하여 무비보셋의 가족에게 양식을 데워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한마디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이 땅에서 먹고 살 문제들을 지금 다윗이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집이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것을 다 다윗이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바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뭐 이 세상이 힘드니까 한번 너희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봐. 뭐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의식주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분명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9장 11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를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낮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고 귀족과 같은 왕족과 같은 높은 자로 지금 급속하게 신분을 상승시켜서 내가 대우해 주겠다, 너를 세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닮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고 우리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이 땅에서의 의식들을 해결받고 예,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왕의 식단에서 왕과 함께 겸상하며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이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건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삶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에 나를 왕과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떡하여 나의 이 비참한 자를 나를 정말 신분을 상승시켜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십니까?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에게 내가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왕과 같은 자로 존귀하게 세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그 언약의 놀라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이 아닌 작은 삶의 부분들의 그런 작은 원망들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업체와 나의 또한 친족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무비보셋과 같은 절름발이 인생, 이 세상을 정말 마음껏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